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법한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찰을 해보면 그 당시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으로서 소위 몸을 파는 여성과 같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현저히 낮았던 시대이기에 더욱 이런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그 대우가 결코 좋지 않았을 것을 암시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취급은커녕 물건처럼 대하진 않았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욕설과 비상식적인 대우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업으로 삼아 살다가 보면 그 인생은, 그 인격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사람은 변해가고 더욱 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일을 책임질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비판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렇게 천박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호세아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런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과 같은 이방신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은 호세아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떠난 고멜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사라는 말로 마음을 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빈들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빈들은 광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과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쓴물,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광야의 훈련을 통해 그들을 달래고 마음을 열어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빈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아골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언가를 성장하고 훈련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 광야 훈련의 모습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수모와 고생을 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결코 영광스럽게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아골 평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골 평원, 고통의 평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아골 평원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아골 평원 혹은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괴로워하며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란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골, 고통의 순간에서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그들을 빈들로 데려가 마음을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마주할 고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마침내 고통의 언덕을 지나 희망의 문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빈들에 거할지라도 고통의 평안을 지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고멜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들로 데려가시고 고통의 평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빈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통의 평원, 아니 고통의 골짜기에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의 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